이제 우리가 읽으신 욥기서 1장 내용은 거기 빼앗겼다, 빼앗으니라, 빼앗겼다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하셔서 사단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욥은 하루아침에 알몸이 됐습니다. 자, 그 알몸이 된 자기 자신을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갈 때도 알몸으로 갑니다. 그러니 나는 처음부터 알몸이었으므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인정하고 욥에게 반할 만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천하에 없는 욥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우리 인생은 낮과 밤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낮과 밤이 있고 신앙에 낮과 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적도 근처에 가면 하루 종일 저녁에도 낮이죠. 그렇다니까요. 또 어디 가면 또 밤이 긴 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 낮이 긴 데가 있어요. 우리는 낮과 밤이 비슷하지요? 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있고요. 일생 동안 금수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흙수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또 금수저가 흙수저가 될 수도 있고요. 흙수저가 금수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제 뜻한 바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욥은 조금 전까지 낮이었는데 금방 하늘이 캄캄해져 버렸어요. 하늘이 새카매져 버렸어요. 그래서 졸지에 눈 깜짝할 사이에 동시다발로 지금 견디기 어려울 시련이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찬양했어요. 이게 욥기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의인의 고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 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더라. 하나님이 인정했지 않았어요? 흠이 없어요. 약점이 없어요.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고난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고난이 오는데 나같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상처투성인데 고난이 안 오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많고 허물 많은, 고난이 많은 나와 여러분을 찾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욥이 빼앗긴 7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욥은
조금 전까지 낫이었습니다. 인생의 낫이었고 신앙의 낫이었고 삶의 낫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먹구름이 끼고 하루아침에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밤이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이렇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도의 시각장애인이 되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합니다. 왜요? 조금 전까지 사물이 다 보였잖아요. 그런데 안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은 조금 전까지 화려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건강했습니다. 근데 졸지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화려했던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순간 욥은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적신으로 왔는데 지금 현재가 적신이구나.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화려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는 늘 원망불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서를 보시면서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여길 때 감사는 사라집니다. 당연하다고 여길 때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없을 때 원망불평합니다. 여러분들이 원망불평할 건더기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원망불평합니까?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빈손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빈손으로 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키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줬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자기네들 뜻대로 자기네들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욥이 그렇게 화려했고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욥이 하루아침에 고난을 당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시련을 당합니다. 어떤 시련이 왔는가? 1장 6절부터 이제 천상에서 사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사랑하지요. 그것 다 뺏어버리면 틀림없이 욥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돌아설 것입니다. 아니다. 나는 욥을 안다. 나는 욥을 믿는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좋다. 자, 욥의 소유를 다 네 손에 붙인다.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이게 천상회의에서 최종 결론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이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오늘 1장 이제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자, 7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재산이 1절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 참으로 어마어마한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었습니다. 10자녀가 있었는데 생일잔치 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10명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아들 1명 죽어도 가슴 아픈데 10명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욥이 중동 지방에 흔하게 있는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그 피부병은 처음에는 피부가 새카매지면서 안에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긁으니까 가려워서 긁으니까 이렇게 돌로 기아장으로 그 살을 문지르다 보니까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게 살이 뼈가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가려움이 심한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데기가 싫고 막 개가 와서 핥고 그럴 정도입니다. 건강했던 욥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견디기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이후로 아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그렇게 항상 곁에서 10자녀를 낳아준 그 아내, 상상해 보세요. 10명 자녀를 낳아준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내의 사랑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힘이 되어줬던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번뇌케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는구나.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친구들도 사단하고 똑같이 네가 까닭없이 고난을 받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고난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다 똑같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지,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겠냐. 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회개하라는 것이 그게, 자, 술 취해갖고 있는데 술 먹지 말아 보면 그 사람이 말 들어요? 이미 술이 취해 있는데 똑같은 말 아닙니까? 술 취한 사람에게는 술을 깨는 약을 갖다 주든지 술을 깨는 술국을 갖다 주든지 그래야지
그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를 위하는 것이지. 너 술 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렇게 한 병만 먹으라니까 3병 4병 먹더니 네 꼬라지 좋다. 그런 소리 백날 해보세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 와서 위로한다고 왔지만 오히려 나를 번뇌케 한다고 얘기합니다. 나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9장 13절로 20절까지 보시면 그동안 존경했던 사랑했던 가까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나의 형제들도 나를 멀리 떠나게 하나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도다. 내 친척은 나를 버리고 가까운 친척은 나를 잊었구나. 내 종들도 어린이들도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엊그저께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내가 잘 나갈 때는 형님 오고 가까이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친척들도, 종들마저도,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업신여기고 조롱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매일같이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던 욥이 오늘 이 고통 앞에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담입니다. 하나님은 예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이때 욥은 숨이 막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3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아무리 내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도 고난은 온다. 아멘.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낮과 밤이 있듯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으면 또 오르막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 여정에, 가나안을 향해 가는 여정에,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에 우리는 평탄한 길만, 꽃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꽃길 끝에는 또 자갈밭도 있습니다. 또 진탕길도 있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또 꽃길이 옵니다. 오늘 우리는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냐고, 왜 나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왜 나는 끊임없는 고난이 오냐고. 욥도 고난이 왔다니까요. 다니엘에게도 고난이 왔고 노아에게도 고난이 왔어요. 자,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고난을 무서워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2번째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욥이 깨달은 것처럼 고난 앞에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는 내 진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진실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하고 진짜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구 머는 거 아시죠? 자, 이거 금 도구 먼 거 아니에요? 도구 먼 거예요. 이게 금 아니잖아요. 금 색깔은 나는데 금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금처럼 보여요.
언제 이게 제 모습이 나오죠? 불 앞에 서면 안 해요. 불 앞에 서면 이거 다 가짜는 다 타져 없어져요. 본색이 드러나죠. 자, 진짜와 가짜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제 사전투표로 가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인가 저기에서 사람들이 무대기로 나오더니 붙들고 그냥 6월절을 아십니까? 내가 진짜로 말할 기력이 없어서 말을 안 했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우리 예수 믿어요. 우리 예수 믿어요. 아주 독하게 접근을 못하도록 우리 예수 믿어요. 큰 소리로 하니까는 아 그러세요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진짜와 가짜는 시련 앞에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 앞에서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풍랑 앞에서 진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제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 무슨 가수가 찐이야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뭐라고 그런 노래가 있더만요. 오늘 우리 믿음의 진짜는 고난 앞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야 가짜들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는 남게 돼 있습니다. 진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욥이 처음에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원인은 몰랐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원인을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 앞에서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꼭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 허물이 뭔가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거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지금까지 7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10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자,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상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이제 여성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이제 곧 12월 달에 이제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 그분이 10살 때 광주 5.18 사건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 5.18 사건을 글로 쓴 것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 아버지도 유명한 작가입니다. 자,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시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42장에 갑절의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세 가지 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요. 욥기서 42장 5절에 그는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이번 질병을 통해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갑절에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것보다 배로 더 받았습니다. 자녀들도 똑같이 또 10명 자녀를 얻었습니다. 잃어버린 거에 갑절로 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그는 평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무시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욥기서 42장 11절에 보면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섭섭하게 했던 거, 서운하게 했던 거, 상처 줬던 거 다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회개하면서 가락지를 하나씩을 다 뺏어 주었습니다. 예, 관계가 다 회복됐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140년을 더 삽니다. 이게 족장시대 때 다 오래 살았잖아요. 4대 자식, 손자, 손녀 4대를 살고 죽었다고 22절에 그렇게 써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